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7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노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9살 때의 일입니다. 하늘을 너무나 날고 싶었던 어린 톨스토이가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3층 높이에서 집에서 뛰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기는커녕 곧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어린 톨스토이는 처음으로 크게 실망을 하였답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때의 일을 회상해 보니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도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든지,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 여쭙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난 후에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요, 용납이 되고, 아니 오히려 그때 그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의 어떤 내용이 되는, 정말로 감사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은 20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처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점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시위 대장인 그 장군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난 덕분에 바로의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또 그 꿈을 잘 풀이해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긴 대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해냅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이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형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죠. 또 요셉의 지난 삶이 아주 괴로운 삶이 아니었단 말도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아주 괴롭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발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 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과 용기를 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힘을 얻게 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우리가 볼 때 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적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해줬으니까요.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추측해 보자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이 가장 놀랍게 느꼈던 그런 기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실려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고요. 부활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기적들은 한 군데만 나오든지 두 군데만 나오든지 아니면 세 군데만 나오든지,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물고기 2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랑 여자까지 다 포함하자면 아주 아무리 못 잡아도 2만 명은 훨씬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모두 다 배부르게 먹어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굶지 않고 밥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게 그때는 대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일시에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이제는 굶을 일이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빵을 만들어내고 매일같이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만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굶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말이 좋아 임금이지 그냥 빵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잠잠코 있으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매일 빵만 만드시오, 이거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 자리를 피해 떠나십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아예 멀찍이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때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또 배가 고파졌는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또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당신 지금 빨리 나에게 빵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마음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간에 긴 빵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빵을 달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어도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세상의 빵이 아니라 하늘의 빵,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우리가 66절부터 읽었는데 앞으로 쭉 가서 22절부터 보면 그 긴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간에 이 빵에 대해서 긴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논쟁을 여러분들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꽤 격렬한 논쟁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양측 간에 큰 소리가 오고 갔을 겁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실망합니다. 빵을 달라 했더니 예수님은 빵이 아니라 난 영생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실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에 있습니다.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거야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66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도 함께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께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따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들조차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세상 속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믿었을 겁니다. 그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상대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 그 부정적인 대답,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던지는 물음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달리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설마 너희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아니겠지.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께서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12 제자들을 보고 설마 너희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 마음에 큰 실망이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요. 물론 그때 예수님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치한 실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실망은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만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런 실망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실망한 나머지 12 제자들에게 혹시 너희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물으시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지금 우리는 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셨을 겁니다. 아주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그 12 제자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또 도대체 누구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따른 그 신앙의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신앙의 목적, 애초에 내가 신앙을 품었던 그 애초에 처음에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느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끝까지 남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할 때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나라.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쪽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철저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이죠. 이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면서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퍼붓고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냐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신을 차리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받은 모욕, 내가 기분 나쁜 거, 이것만 생각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을 텐데, 이 여인은 진실되게 내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받아칩니다. 예수님께 받아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목적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찾아왔는가? 이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에는 가롯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12제자들 중에서 11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유다는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롯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유다는 지금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목을 매러 자살하는 그러한 비극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애초, 처음에 내 믿음의 목적,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납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